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힘들고 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건너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요, 실족한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이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사실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의 논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질문을 예수님께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용서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당시 랍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질문에서 언급한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랍비들이 말하는 용서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자비하다고 여겨지는 질문인 거죠. 무엇보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의 의도를 담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실제 현재 현장의 삶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사람에게 7번을 용서해 줬다. 그것만으로도 인격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차고 넘치고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의 횟수를 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상처에 종된 자를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상처의 매임에서부터 주님은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상처의 매임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일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상처의 종로로 타는 데서, 상처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생겨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상처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용서를 하루에 7번이 아닌 거 아시죠? 몇 번이고 와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처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시는 상처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상처의 종이 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죠? 상처가 나에게 시켜요. 그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절대 그 사람이 한 일 잊지 말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라고 자꾸 상처가 나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근데 나 자신을 그 상처에게 내어주어서 그 상처에게 순종하면 나는 누구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처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은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상처의 종 되면,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살면 뭐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상처에게 내주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면 결국 나는 상처의 종이 되고, 상처의 종이 되어 살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용서하는 것과 상처의 종이 되지 않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용서를 했다고 해서
상한 감정까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감정도 막 기쁨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용서한 이후에도 순간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면 다시금 우리 속에서 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데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과정에서 승리할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 그 과거의 그 사건들이 떠오르면 내 안에 그런 상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상처의 종 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의 과정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승리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믿음이 능력이 되고 실제로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이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유롭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용서하는데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수하면 그 상한 감정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상담학에서는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욕설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게 하면서 내 상한 감정을 해소케 하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복수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대로 되갚아주면 내 상처가 혹은 상한 감정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근데 그 두통의 근원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두통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잠깐 진통 해열제를 먹는 거죠. 질병의 근원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두통은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상한 감정을 잊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 입은 자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내 안에 상처 입은 자아를 강화시켜서 상처의 종으로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상한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상한 감정에 내 몸을 내어줘 버리면 상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용서하기를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면 상처를 키우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감정적인 장애를 가진 상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의 종이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게 나옵니다. 그 상처가 내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끝에는 결국에는 그 상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왜요? 나는 여전히 상처의 종이거든요. 그 상처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 험담 안 해요. 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미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가 횟수의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이냐 가지 못할 사람이냐는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냐 되지 못했느냐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도 좀 배경적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진 경우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붙잡아서 빚을 갚기까지 그 사람이나 가족을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또 옥에 있는 동안에 이 빚진 자는 자신의 토지나 집이 팔리거나 친척들이 그 빚을 갚아주기를 바라야 했는데,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평생토록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법률이었습니다. 빚에 관련된 법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임금이 어떻게 말하죠? 아내와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고대의 법률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고대의 법률을 따라서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문제는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 목숨을 놓고 또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이 종은 진 거죠. 두 번째는 이 종에 대한 왕의 진노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왕의 진노가,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지금 임금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단순히 노예거나 노비가 아니라 임금의 아래에 있는 관료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요. 그래서 이 관료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을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이 세금을 착복한 거예요.
횡령한 거예요. 그것도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돈, 왕에게 바쳐질 세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죄죠.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돈을, 왕의 돈을 횡령했으니 왕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엄청나게 분노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왕에게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 우리 목숨을 내놓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놔도 갚을 수 없고 반드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간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나 두려웠던 종은 정신이 없어서 지킬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말이 다 갚겠습니다.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뭘로 갚아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정신없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다 갚겠습니다 라고 내뱉는 거죠. 그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종을 본 임금이 그 종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사함받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의 심정이 어땠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많은 종 가운데 하나처럼 받아주셔서 다른 종들처럼 마음대로 부리시고 그저 먹이시고 입혀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렇게만 해주셔도 좋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들을, 그 집 나간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이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임금에게 모든 빚을 탕감받고 풀려난 종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자신에게 빚진 동료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도 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에게 한 행동이 뭡니까?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종도 고대 법률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종이 동료에게 받을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결코 하찮다거나 아무 일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분명히 큰 상처고 아픔이라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요점은 종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액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그 동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일하게 채권자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갚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제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동료의 간청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 동료의 간청을 보면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 달라는, 갚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료의 간청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료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작은 액수의 빚을 진 동료를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칠 일일 거예요. 방금 전에 그 사람은 수천억, 수조 원의 빚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았는데 3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내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넣는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자기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탕감 받아 놓고도 어떻게 자기한테 그 돈 안 갚았다고 저 사람 멱살 잡고 감옥에 끌고 가서 쳐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동료였다면 여러분도 아마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지 않았겠어요? 왕이시여,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 안 갚았다고 그 동료를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일이 동료들에 의해서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이 일은 하나님께 반드시 다 알려집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신이 임금에게 불쌍히 여김받고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이 종은 임금 앞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이 종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너를 그 지옥 심판대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너는 그 상처 받았다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사느냐, 이 악한 종아 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종은 마땅히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이 동료의 간청을 들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동료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종이 맞이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35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구원받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은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갚을 수 없는 빚이기에 죽을 때까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용서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준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이 이후에 상대방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용서를 해줄 건가 말 건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내가 누구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혹은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마치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내가 임금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용서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만드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겨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고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풀어내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대한 비판과 험담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의지로 용서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녀도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그랬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상처에서 용서의 은혜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지금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가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이제는 용서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도저히 사랑이 안 됐던 사람이 사랑이 되고, 정말로 이제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런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